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쁨의 제 39일입니다. 기쁨의 5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교회란 무엇인가 10번째 시간, 우리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늘 오후 3시까지 본당으로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호세아 말씀 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은 앞의 말씀을 이어갑니다만 좀 더 집중적으로 예배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은 예배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11절부터 14절은 예배보다 삶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내용 보시면요. 1절에서 기습적인 전쟁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쳐온다. 그러면 이제 빨리 나팔을 불어서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걸 온 나라에 알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게 될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선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선을 버린 것은 3절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11절 이후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는 4절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버려졌다. 6절에서 그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에게서 독립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건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 1세는 출애굽 사건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다면 이미 그런 우상숭배의 어떤 전례가 있는데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리가 없죠.
몰랐던 것 같은데 두 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에 한 마리를 두고 단에다가도 또 한 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금송아지는 대체로 두 마리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는 그 중에 그 가장 그 북쪽에 있는 곳인 단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점령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기에 금송아지는 사마리아에 하나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호세아가 사마리아의 송아지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다시 이 송아지 숭배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연달아 나오는데 바람의 비유, 그릇의 비유, 들나귀의 비유 이렇게 사용되는데 앞에 두 가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이고요. 들나귀의 비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 들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무리를 이루고 살기보다는 독립생활을 좋아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이 들나귀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페레가 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에브가 아니고 에프라임이 됩니다. 파라오가 바로가 되듯이 옛날에 피읍 발음에 해당하는 피 발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는 비읍으로 많이 번역됐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발음은 에프라임이고요. 이 프라라는 이 어근이 들나귀, 페레하고 거의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유사해가지고 여기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 들나귀처럼 독립 생활을 하다가 궁핍해지니까 아수르와 또 다른 나라들에 막 조공 바치고 선물 바치고 하면서 그들에게 기대 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11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죠. 제단이라는 건 결국은 죄의 용서를 받으려는 거니까 제사가 그런 거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붙어 있느냐 하면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죄 용서를 받으려고 만든 제단 때문에 더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뒤에 12절, 13절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결국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기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킨 예레미야, 조금 더 후대죠, 호세아보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쓰시느냐 하면 내가 출애굽할 때 언제 제사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느냐?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명령한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러티브 속에서는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 때 이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뭐 호세아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좀 다르게 전승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신의 뜻을 더 강조하시려고 과장법을 쓰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와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뭐 이사야, 미가 같은 사람들 그 8세기, 7세기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매번 경고를 해야만 했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짧은 장인 8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파트 중에 여러분들의 삶과 연관된 부분을 각각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또 예배하는 시간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중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어떤 찔림이나 감동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포괄적으로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어떤 포괄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으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 또 삶의 어떤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제72장 넘치는 예배라는 이 파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전체 책의 내용을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7편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왕의 즉위를 멋지게 노래한 시편 47편의 핵심은 이 시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던 사무엘하 6장의 그 사건을 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지상 거처가 마땅히 쉴고 오신 예루살렘 성으로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큰 축제가 벌어졌던가. 이 시는 정통 왕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한편 장차 주께서 한 도시나 한 민족만이 아니라 만유의 왕이 되실 그 날을 내다보고 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라고 7절에 적혀 있다. 한편 주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각 사람에게도 방식은 다르지만 왕의 즉위가 이루어진다. 주님을 왕좌에 모시면 즐거운 함성이 터져나온다. 기쁨은 주님을 왕으로 높일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결과다. 기쁨은 예배에 마땅한 부산물 정도가 아니라 참 예배의 표지로 하나님께 정당한 자리를 드릴 때 찾아온다. 참된 예배는 말이나 음악이나 의식에 있지 않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요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배는 머무는 자리이고 모든 상황에서 사고하고 존재하는 방식이다. 예배 가운데 살면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주님을 그분의 실체대로 알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결과다. 하나님을 즐거이 그리고 넘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의 존재와 모든 복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분의 위엄과 아낌없는 사랑에 실제로 주목할 때마다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다. 예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바짝 뒤쫓는 사람의 태도다. 그분이 만일 지금 당신의 집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뛰쳐나가 그분을 보지 않겠는가? 깊이 행복한 사람들은 걷지 않고 달려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들은 흥분해 있다. 기운이 없거나 짜증이 날 때면 나는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린다. 그러면 서서히 또는 갑자기 그분이 자신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나는 예배와 기쁨이 직결됨을 본다. 그토록 영광스럽고 친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어찌 기쁨이 솟아나지 않을 수 있으랴. 예배에서 기쁨이 매번 즉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흘러나온다. 불면으로 뒤척이는 밤에 내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끈질기게 향해도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가 아침에 깨어나서야 기쁨을 맛본 적이 나는 많이 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의심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왕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소유로 그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기쁨은 우리 것이다.
행복은 성의 없는 자들의 길이 아니다. 기쁨의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각오가 없는 한 행복은 우리를 피해 갈 것이다.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면 기쁨의 수문이 활짝 열린다. 참된 예배는 반응을 불러내기 때문이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응답이다. 원래 이 72장은 내일 읽도록 제가 처음에 설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호세아 주제가 예배였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호세아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큰 주제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호세아가 어떤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히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내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뒀다면 이 기쁨의 묵상 부분은 예배 그 자체를 삶 속에서 드려내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기쁨의 묵상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응답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설교했던 일상의 예배하고도 연결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일상의 예배에 대한 두 번의 설교 내용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